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5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존귀하신 하나님, 내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굳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자매의 힘을 담대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입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는 말씀은 잠언 1장입니다. 시편 바로 뒤에 있는 잠언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으로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잠언 1장 1절에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혁직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오늘 잠언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엄밀하게 주일까지 시편 말씀을 읽고요. 어제부터 잠언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원래 오늘 잠언 1장부터 내용은 어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3장인가요? 4장부터 또 읽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을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요 1장 앞부분에 어떻게 보면 잠언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고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이지만 오늘 함께 또 묵상하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은 많이 읽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언에 있는 여러 유명한 구절들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구절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영어로 보면 Proverbs 해서 그냥 말 그대로 격언, 어떤 좋은 말, 그런 교훈의 말들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인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주제 설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잠언 1장은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솔로몬이 정말로 잠언을 지었냐 안 지었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논란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그의 말년이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은 아마도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여겨지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이라는 제목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이 안 올 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읽으면 좋은 책, 그 책이 잠언이다. 읽으면 잠이 솔솔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농담이 아닐지도 몰라요. 읽다 보면은 성경을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성경만 읽으면 졸려요, 목사님. 성경만 읽으면 눈이 감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잠언의 그 제목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가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잠언이라는 제목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잠언 할 때 이 잠언은 한자 말이잖아요. 한자로 바늘잠, 침잠자입니다. 침잠자의 말씀언인 것이죠. 잠언이란 말씀의 이 제목의 뜻은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바늘로 찌르는 교훈과 훈계의 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가볍게 넘기고 지나칠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을 찔러 자극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잠언의 기록 목적이 2절에 분명하게 2절과 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이 잠언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잠언이 지혜에 대해서 참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명철의 말씀, 명철하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야, 공부 잘하려면, 똑똑해지려면 잠언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똑똑해진다. 잠언 말씀을 읽으면 공부를 잘한다. 이러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잠언을 읽으라고 권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읽을 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분명히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면 잠언의 기록 목적이 단지 이 잠언을 읽기만 한다고 해서 똑똑하지 않은 아이가 그냥 똑똑해지고 공부 못하는 아이가 공부 잘하게 되는 그런 어떤 처방전이나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잠언의 기록의 목적은 뭐 공부 못하는 좀 머리가 나쁜 아이가 이 책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지라고 이 책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 잠언의 목적은 명철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며 바늘로 찌르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심령을 일깨우고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인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의롭게 행하는 것인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공평하게 행하는 것인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인가? 우리가 행할 그 일에 대하여 우리를 바늘로 찌르는 그 교훈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의롭게 어떻게 공평하고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갈지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그 훈계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 잠언의 분명한 기록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이 단어들이 정말로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게 되고 강조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잠언의 키워드가 지금 2절, 3절에 다 있는 것이죠. 명철, 말씀, 그리고 지혜로움, 의로움, 공평함, 정직함.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아마 다음 주까지인가요? 잠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말씀들이,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언의 키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참된 지혜와 지식을 주는 그 교훈과 훈계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훈과 훈계를 주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은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을 주기 위해 우리를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 어떤 따끔한 말씀, 그런 찌르는 듯한 훈계를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잠언은 우리를 훈계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를 통해 어리석은 자에게 잠언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행위와 그의 삶을 책망하며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함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있고 잘못되어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며 그것을 찔러서 근신하게 하는 것이 이 잠언의 기록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대조를 이루면서 한 절 안에서도 어리석은 자는 어떻고 지혜로운 자는 어떻고 악인은 어떻고 의인은 어떻고 이러한 대조가 계속해서 잠언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대조를 통해서 그러한 반복을 통해서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어리석음인가,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그 교훈,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로 근신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주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그러면 학식이 아니라 지금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의롭게, 어떻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 훈계와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잠언에는 수많은 교훈들, 수많은 격언들, 수많은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6절을 보니까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에는 수많은 격언들이 있어요. 잠언에 수많은 비유들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지혜 있는 지혜자들의 말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많은 격언들,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고 담론의 거리들이 있고 수많은 주제들이 있어서 많은 주제 설교를 하는 그런 본문으로 사실 잠언이 사용돼요. 그런데 잠언을 본문으로 잡아서 설교하는 내용들을 사실 들어보면 많은 경우에 이 잠언에 있는 격언들을 매우 단편적으로 읽고 제한적으로 읽고 부분적으로 읽고 한 단어나 한 어구나 길어야 한 문장을 놓고 설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잠언은 주제 설교는 하기는 좋은데 이제 제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강해 설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잠언은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짤막짤막한 단어, 어떤 표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끊어지듯이 반복되기 때문에 잠언에서 일관성 있는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과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어떤 일관적인 문맥 안에서 나타나는 교훈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어떤 딱 와닿는 단어나 어구나 문장을 가지고 주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잠언을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고 어떤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강해식으로 설교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아마 저도 잘 못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잠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핵심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핵심 주제 구절이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과 지혜는 구분이 된다. 지식은 쉽게 말하면 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지적으로 어떤 정보를 아는 것, 어떤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혜는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행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사실 많은 경우에 지식과 지혜를 구별하는 것이 우리가 뭐 성경을 읽는데도 그렇고 도움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잠언을 전체적으로 읽게 되면 잠언의 문맥 안에서 참된 지식, 참된 지혜를 말할 때 잠언 안에서 이 둘은 결코 구별되지 않아요. 잠언 안에서는 참된 지식과 참된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이 지식과 지혜가 구별되지 않고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좀 기억하고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말은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 지식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식과 지혜를 구별해서 지식을 어떤 지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면 어떤 인포메이션을 어떤 정보를 많이 알게 되고 습득하게 되는 어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잠언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똑똑해지고 공부 잘하게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소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은 하나님 잘 믿으면 똑똑해지고 좋은 대학 간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좋은 대학 가야 됩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동일한 것이고 참된 그 지식과 지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참된 지식이고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 그 참된 지식과 그 참된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거죠. 이제 앞으로 잠언을 계속 읽으면서 그러면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읽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참된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뒤에 8절, 9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잠언의 모든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잠언을 전체적으로 일관된 문맥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만 기억하면 그래도 풀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그 하나의 큰 이해를 가지고 읽게 되면 그래도 연결되는 연결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뒤에 8절 9절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한번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그냥 8절만 뚝 띄어서 읽으면 아들아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희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을 그냥 8절만 그냥 그대로 그냥 8절만 읽게 되면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어떤 우리가 우리 한국적인 유교적인 정서에서 효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 8절만 딱 떼어놓고. 그러나 이 말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나 육신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어떤 훈계나 어떤 가르침을 주든지 그것은 반드시 듣고 지키라. 물론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해라. 지금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7절과 8절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너의 아버지나 너의 어머니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너에게 훈계하는 내용,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너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아비의 훈계와 너의 어미의 법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주는 어떠한 말씀이나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너희 아버지가 주는 훈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너희 어머니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을 따르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이 잠언의 말씀을 그렇게 연결해서 읽는 그런 연습이나 그런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어서 9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훈계와 그 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이에요? 너희 부모가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에게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주는 그 훈계와 그 가르침과 그 교훈, 그 말씀이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란 이것이 가장 우리의 쉽게 말하면 우리 머리 위에 딱 두는 게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 머리 위에 관을 두는 것처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교훈과 이 가르침과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리 위에 두어야 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높이 두고 가장 귀히 여기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를 드러내는 돋보이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의 목에 금사슬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으로도 지금 우리 목은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뇌와 온 지체를 연결해주고 모든 신경이 모여있는 곳이고 이 목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죠? 나의 자존심, 목이 빳빳하다. 목을 똑바로 세워라.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나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 목에 걸려있는 금사슬.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훈계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훈계의 말씀과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가장 높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판단과 우리의 가치관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가장 높이 두고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들 때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지금 잠언은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언의 내용들이 기록되었다라고 지금 잠언 1장의 가장 앞부분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의 그 핵심은 뭐라고요? 이처럼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 위에 두어야 할, 우리의 목에 걸어 두어야 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그 일에 대한 모든 기준이 되며 모든 판단의 가치가 되고 그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데 그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참된 지혜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는 그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교훈을 멸시한다. 어떻게 멸시하는가? 여러분 이제 잠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읽어 내려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아예 듣지도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예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근데 많은 경우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귀로는 듣는데, 듣기는 듣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와 그 훈계를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그분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에 참된 교훈이 되는 그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같이 함께 그렇게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3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치고 세상의 영광은 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귀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위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자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식은 지혜와 같은 말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롭게, 의롭게, 그리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그 교훈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야 합니다.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우리는 자극을 받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된 모습을 깨달아 근신하며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의 교훈을 귀히 여기고 우리의 머리 위에 두며 우리의 목에 걸고 다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게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삶의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명철하게 잘 자라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우리 이끌어 가시는 이하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는 이제 BBS를 준비하며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또 우리 선생님들 모여서 BBS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한 주간 또 계속 모이신다고 그래요. 우리 BBS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들의 질병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쓰러지셔서 거의 의사로부터는 가망이 없다는 얘기까지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회복되셔서 지금 응급으로 응급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받으셔야 되고 이제 정식으로 투석을 받기 위해서 또 준비 과정을 아마 겪으셔야 될 겁니다. 수술도 혈관 수술이나 아마 어떤 수술을 해서 투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도 그게 몇 개월 걸리거든요. 그 과정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정말로 이 투석 받는 것이 저도 잘 아는데 저희 어머니가 받아보셔서 쉽지 않습니다. 혈액 투석
일주일에 3번, 한 번 가면 4-5시간씩 침대에 누워서 몸 안에 있는 피를 다 걸러내야 되는 그런 고된 힘든 과정입니다.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우리 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또 아시는 분들, 편찮으신 분들이 있으면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한번 2-3분 짧게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한 이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그 공평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참된 지혜와 지혜의 말씀 그 명철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머리 위에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에 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 하나님의 참된 명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며 똑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으로 지혜롭다 하나님의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랑거리를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 안에 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을 그런 마음을 참된 지혜와 지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붙들림 받으여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끌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우리 교육부서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하람 전도사님 그리고 하나님의 또 함께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저들에게 하나님 먼저 지혜와 명철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며 훈계하며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 선생님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이제 BBS를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선생님들 모여서 BBS를 하나님이여 준비하며 여러 가지 일들 행하여 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이여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등하며 힘들어하며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일들을 준비하며 아이들에게 주의 참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며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이여 참된 여름 성경학교 BBS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영혼들 하나님이여 힘들어하며 육체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종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은퇴 이후에 하나님 은퇴하시자마자 힘들어하며 어려운 그 육체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여생을 하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홀로 목소로서 하나며 그 일들을 바르게 하나며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오종호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힘든 그 투족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응급주석을 하나님 이후에 하나님의 정상적인 주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과정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과정이 하나님의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그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잘 하나님의 이루 아버지 하나님의 주석을 통하여 그 생명이 하나님의 잘 연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이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오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하나님 여러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을 받고 또 회복하며 아버지 계속해서 또 재수술을 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고 그 딸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머니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심령을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살아 역사하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 우리의 미련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지식과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김이 하나님 참된 지식과 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훈계와 교훈을 붙들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부모들이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하며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 치유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정호 목사님, 하나님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투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오늘도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